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셨고 베푸신 은혜 속에 살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또 한 번 예배자로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의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이 하늘 한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이 하늘 한식표리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말씀을 먹여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흥성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돌아보니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아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였으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롭게 세우신 장로님들과 임직자들을 축복하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몸된 제단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수고하고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힘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증가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도 축제를 기도로 잘 준비하여 많은 결실 맺게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교지마다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대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청성을 담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분들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교회 이후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기 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이후에 후에는 우리 새가족을 위한 또 예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성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기도 덕분에 또 지난 주간 3일간 3인 3색 찬양 부흥성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귀한 또 강사님들을 또 이번에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시간 또 찬양과 함께 또 말씀과 또 메시지와 여러 가지 또 감정 등등 뭐 이런 참 우리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다운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앞자리에 앉아서 웃다가 울다가 또 웃다가 울다가 기도하고 참 이번에는 찬양을 통해서 또 그분들의 인생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은 이 좋은 자리에 이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꽤 돼요. 물론 이제 사정들이 있겠죠. 이제 목사의 심정이 그래요. 이런 참 천국 잔치, 은혜 받은 자리를 마련했는데 빠진 분들에서는 제가 너무 아쉬운 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참여해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개인 사연이 다 있겠지만 다음 기회에는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교회가 이런 영적 잔치를 준비했을 때는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절대 명령이다 생각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이런 집회에 나오고 은혜를 받을 준비 그릇을 해야 돼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아버지 흠망한 세상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여러분이 참 놓치지 마시고 이런 영적 집회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가실 때 객은 정근상 어린아이 포함해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름 확인하시고 선물 꼭 한 점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또 오후에는 우리 여성 찬양대가 또 구미 8개 교회 연합해서 구미 문화예술회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CT에서 권사 찬양대 제가 어제 늦게 임정희배에서 참여했다가 이제 딱 가니까 이제 바로 딱 무대에 서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점점 스타의 반열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찬양이 너무 잘하셔요. 그리고 이제 본 찬양대 여성 이번에 남성들이 다 빠졌어요. 여성들만 이렇게 참여해서 2곡을 하시더라고. 하는데 제 뒤에 상모교회 장엄들이 쫙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유동성으로 인동교회 너무 잘한다고, 목사님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칭찬을 하길래 실제로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 아프리카 알렐루야 타악 연주하면서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경탄을 잘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우리 저 집사님과 우리 대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참 은혜를 너무 많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5주간 전도 축제에 들어갑니다. 5주 동안. 그래서 11월 26일 날은 가을 행복 모임 행복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이때는 베스트를 다 초청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 대회에서 작정서를 제가 드렸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실질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20칸이니까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전도할 예정자, 여러분 부모님들, 안 믿는 부모님들이나 형제, 뭐 친척, 아니면 동네 이웃, 뭐 등등 다 포함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 기록됐다고 다 인도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 내가 이런 분들에게 내가 접근해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분들 다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시고 뭐 전화번호 모르면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적으셔갖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를 아시겠어요? 이번 가을에 안 되면 내년 봄에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기도는 절대 사명이에요. 나중에 훗날 주님께서요,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몇 명을 구원했느냐 반드시 물으십니다. 회개할 때가입니다. 회개 계산할 때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책망 안 듣기 위해서도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상급 없는 구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적인. 우리 상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급에 대해서 전도를 얼마나 그겁니다. 딴 거 안 물어봅니다. 교회 네가 어떤 뭐 직분을 맡았느냐 뭐 그거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아시고 기도하시고 20명 꽉 채우세요. 꽉 채워요. 다음 주일부터 봉헌 시간에 올려주세요. 봉헌 올려주면 내가 또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꼭 여러분 갖고 가시고 꼭 기록하셔갖고 다음 주일부터 봉헌 시간에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예배 후에 학습익기호 세례자 교육 1차 있겠습니다. 주부를 잘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세례 가서 꼭 교육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이 1시에 있습니다. 피태자 교육 마지막 교육이 마지막 모임이겠습니다. 저는 다 일단 교재를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10월 오늘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1월 봉사위원 안내가 주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달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12월 달 어떤 자리 잘 지켜주시고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토요일 날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11월 4일 날 토요일입니다. 이번에는 전북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제가 한 8, 9년 전에 한번 갔다 왔는 지역이에요. 그때 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바로 옆에 계곡에 물이 흐르고, 특히 이제 어른들이 가시기가 딱 좋은 코스예요. 길이 너무 평탄합니다. 평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코스를 이제 정했으니까 다 가시고 어린아이까지 가시고, 오늘 사무실에 오늘까지 다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식사 또 예약돼야 되고 뭐 이렇게 차량 자리도 배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 우리가 사무적으로 준비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드리고 갈 때까지 꼭
꼭 최종 신청해 주세요. 최종 접수를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당일날 가실 때 개인 지참물 그 주부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만은 개인 상비약이나 또 혈압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혈압약을 드시고 오세요. 산이라 조금 바람이 차가울 수도 있고 움직이면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혈압약 드시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 지팡이, 어른들은 지팡이, 스틱, 등산 스틱도 좋고요. 그런 거를 준비해 오시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시간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 주부에 8시에 출발로 돼 있습니다. 정시에 출발합니다. 땡 그럼 출발할 테니까 한 분 20분 늦게 오면은요, 그분 때문에 다 디레이 됩니다. 거리가 멀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8시, 늦어도 7시 50분까지는 각 차량에 탑승해 주세요. 차량 어디 있느냐? 장보고 식재자 앞에 거기에 오시면은 한 대여섯 대 이렇게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 오셔갖고 또 우리 위원들이 안내하는 대로 그렇게 차량을 탑승하셔갖고 이따가 8시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출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가셔갖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원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이제 11월 첫 주일부터 각 기관별 총회가 있겠습니다.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2차 학습 교세례 교육이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찬양은 시온이 아니고 에베네셀 찬양대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황승목 권사님, 특성은 여성 13에서 15세 가족이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우 소식에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명희 성도 가정의 귀한 자녀 선물을 받았고요. 이 가정은 우리 교회 이영길 장로님, 김미애 권사님 가정의 장남 가정입니다. 축하를 드리고 믿음으로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토요일 날 교회 행사와 겹쳐졌지만은 우리 교회 박수미 지사님, 우리 송비자 지사님 가정에 삼남 박민지 양 결혼식이 아울러 있겠습니다. 구미에 1시 30분에 있고요. 이후 컨벤션 웨딩에 4층 브릴리에 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행사가 겹쳐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각양 아름다운 예물을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귀한 십일제물을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본사를 축복하실 때 소득의 잔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백을 담은 귀한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개인의 저들의 생업에 복 주시고, 예물 세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귀한 찬양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준비된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맡은 자리 지키고 섬김에 헌신할 때 저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침 일찍 올라와서 오늘도 귀한 영혼을 의미의 아비의 심정으로 품고 말씀으로 양육하였으니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훌륭한 하나님의 큰 사람들로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의 어떤가 하는 큰 인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왕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찬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종종 성도들 가운데 간혹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제사절을 자꾸 하시는데 자꾸 저를 향해서 저를 보고 손짓을 하는 것 같고 심지어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가슴이 뜨끔뜨끔해지면서 그 모든 말씀 저한테 하는 것더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 실제 자원도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딱 서면 우리 교회는 큰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앞을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여요. 다 창의 데까지 다 보입니다. 창의 데까지.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손을 제대로 잡으면요, 우리는 또 이 예배당이 둥글잖아요. 다 하나같이 나를 향해서 목사님의 손가락을 펼쳐 지적하는 것고 제스를 하는 것처럼 그 보인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가 되더라. 이걸 이제 설교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초월적 은혜입니다. 초월적 은혜. 보통 우리가 소그룹 예배, 뭐 세력가족 모임,
이럴 때는요, 가정에서 다소곳 몇 분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1대1의 만남, 1대1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입지만은 이 대중, 이 회중들이 모여있는 이 같은 난예배, 소위 대그룹 예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 200명, 현재 2부 예배 넘는 이 성도들도 다 공히 느끼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느껴지느냐?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한테는 그게 느껴져요. 은혜를 알게 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소위 초월적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무제약적인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왜 왔느냐? 바로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정말 우리에게는요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도 일어나고요.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한없이 부족한 존재고 한없이 인정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이나 놀이동산 가보세요. 가보면요 그게 롤러코스터라는 게 있어요. 환상열차 타보셨어요? 저도 조금 젊었을 때 타봤어요. 용인에 가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그게 3번인가 4번인가 돌아가지고 그것도 못 알아가지고 쫙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막 그냥 떨어져가지고 또 내려오다가 또 돌고 하는데 그걸 보면요 사람들이 막 환성을 지르다가 막 어떤 분들은 막 울기도 하고 왜? 두렵거든요. 두려워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제 마지막 도착 지점에 쫙 내려오는데요. 완전히 기분이 상반됩니다. 좀 전에는 막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고 막 우는 여자분도 있고 막 하지만 내려오면서 탄성을 지르고 그리고 결론은 재밌다. 한 번 더 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탄탄 대로로 인생 누가 있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때로는 깊은 계곡에 빠질 때 있고요. 수렁에 빠질 때 있고요. 넓은 강을 건너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험악한 풍파를 만날 때가 있고 그야말로 산전수전 우여곡절을 우리가 당하면서도 우리가 참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잖아요. 처절한 그 모든 순간을 우리가 이겨낼 때에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요. 절대적. 지난 주간에 이 3인 3색 찬양 부흥성회로 강사로 오신 3분의 그 인생 간증 속에서도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하여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공감이 무엇입니까? 그러구나. 나만 지금 현재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지금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분들도 저렇게 처절한 순간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이 3분들의 그 간증 마지막 결론은 이것 아닙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부를 때에 가슴에 뜨겁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 집회 내내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나가고 울고 눈물을 적시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제가 사진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참 많이 울었는 것 같아요. 저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 울다가 웃다가 왜냐하면은
저분이 경험했던 그 살아있는 인생의 굴곡과 깊은 수렁, 나에게 있었다는 거죠. 나에게도 공감이 되어지니까 저분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었듯이 나 역시도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었으니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지면서 감사가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오늘도 계속 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로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여러분, 여기 은혜의 보좌는 왕적 보좌를 말합니다. 즉 하늘 보좌를 말합니다. 그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은혜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14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찬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어떻게 해요? 붙잡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시간에도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그 보좌 앞에서 지금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막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원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팔자,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팔자예요. 돈? 세상 명예? 그거 갖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구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구실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입어야 사랑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금수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돈줄 북돋겠다고 그 사람 성성장구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로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사실 오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 참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실수함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온 여러분 삶을 한번 복기 한번 해보세요. 복기 해보면요, 뭐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참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모순투성이 인생이에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함 속에서, 모순 속에서 스스로가요, 한탄할 때도 많고, 스스로가 자기 한계에 빠져가지고 내 힘으로는 진짜 감당할 수 없구나, 절망 상태에 빠지면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때마다 요청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깊은 인생의 수렁에 빠져서 연약함을 탄식하고 호소하고 절망할 때 이러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요. 아, 제가 내 앞에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주님이 계시지. 왜 그분을 찾아야 할까요? 왜 그분을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15절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죄는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가 처해진 현재의 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동정하는, 이 동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의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할 뿐만 아니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그 모습을 동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세리장이요, 부자요, 정말 잘 나가던 삭개오에 대한 에피소드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삭개오는요, 그 당시에 로마 이 제국의 앞잡이 노릇이었어요. 어떤 노릇이냐면 자기 동족의 땅과 피를 흘리면서 거두어들인 세금,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자신도 그 세금에서 갈취하는, 그 항상 정치적으로 거래하면서 항상 돈을 챙기고 나누어 먹던 찰그버리 같은 인생이 삭개오라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족들이 그를 인간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참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게 자꾸 붙어줘야 되지. 사람이 이 사람 떠나고 저 사람 떠나고 나한테 관심도 두지 않고 자꾸 그래 보죠. 나중에는요, 광야의 세상에 나 홀로서 있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인생이 참 불행해집니다.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 이제는 격려의 말 한마디 할 사람도 없어. 동정할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은요, 참 호덕해지는 거예요. 삭개오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는 뭐 세상 권력으로 뭐 그 돈 그것 있으면 인생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구나. 세상 권력 가지고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괴로운가, 고독한가, 외로운가. 그 가슴 한품 안에 언제부턴가 뻥 뚫려버린 빈 공간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자기가 고민을 한 거예요. 내 인생의 이 빈 공간에 과연 무엇으로 채우면 만족할 것인가. 그거요, 깨달았어요. 그래, 예수의 소문이 많이 들리는데 내가 참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40대 중반인 삭개오가요, 부끄러움도 감수하고 자기 동네 앞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세요. 왜? 예수 만나려고 하니까 인산이네. 어떻게 뚫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만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높은 나무 위에 돌감성에 그걸 말해서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요, 예수를 얼굴에는 보자 싶어갖고 막 살피고 막 한참 막 그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찾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밑에서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하겠다. 내가 네 집에 한번 가고 싶다. 내려와라. 그동안 자신의 동족들에게 바람찬 인간으로 따돌림 당하고 버림받고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가요, 손을 내미시고 동정의 손길로 그를 붙드시면서 너희 집에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꼭 가고 싶구나. 삭개오가요,
밖에 오든지 몰라요. 회개를 하고 선의 죄를 잡아가고 토색한 물건에 대해서는 사하면은 갚겠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입었을 때에 인생 사교가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8장에 보시면은 가늠하다가 그들의 한 여인이 군중들이 끌려와서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군중들이 혈기 탁 해가지고 돌을 손에만 들고요. 그 여인을 그냥 끌고 그냥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니까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셨겠어요. 주변 사람들은요 눈에 불을 켜고 돌을 들고 곧 때려 죽일 그런 작정, 그 같은 절박한 그 순간, 그 공포의 순간에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 앞에 군기 충천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빠져나갔어요. 이어서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야, 너 어쩌다가 간음죄 지르고 더러운 죄 지르고 말이야 너에게 말이야 욕을 얻어먹고 돌아다니냐고 막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을 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토록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듯 두려워했듯 그 여인의 입장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때려 죽일 대상이었지만은 주님은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당신의 동정의 손을 펴시고 그를 거기에서 건져내어 주시면서 나는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그 대신 너는 절대로 다음부터 이런 죄를 짓지 말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할까요?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이에요. 세상에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살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이런 과거에.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그 구원의 손을 연약한 인생에 우리를 위해서 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것이 은혜요, 은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이 은혜를 의심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과연 내가 그분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생인가? 그분은 내가 살아온 나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가? 참에 나는 감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데 이런 나를 용납하실 수 있겠는가? 과연 내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겠나?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이런 쓸데없는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자꾸 자괴감에 빠지고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참 절망감에 빠져있는 이런 분들이 저 바깥에 세상 사람들에 믿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우리 존재, 은혜를 입지 못하면요, 어떻게 우리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겠다, 그 말씀이에요. 몇 해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요, 7번째 본매라고 하는 간증책이 있어요. 분홍색 표지에 아주 이쁜 글자로 7번째 본매라고 하는 간증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어떤 자매의 간증집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는 정말 믿음이 신실했던 분인데, 그리고 나름대로 아주 꿈을 가진, 그 어떤 꿈이 있느냐, 앞으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보람을 느끼고 열심으로 이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매였는데, 어느 날 그 자매에게 병마가 찾아왔어요. 그 병마가 뭐냐면 스티븐 존슨 정운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희귀한 희귀병이에요. 그 병이 무서운 것은 온 몸에 살갗이 벗겨지는 거예요. 마치 화상을 입은 환자처럼 손톱 발톱이 전 무르고요, 고름이 나고요, 자꾸 이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그런 무서운 병이에요. 이 무서운 병을요, 무려 7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왜 이런 병이 생겼느냐, 항생제 부작용으로 생긴 병이라는 거예요. 항생제 부작용. 여러분, 항생제 즐겨 먹으면 안 됩니다. 항생제, 우리나라처럼 항생제를 제일 오남용하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 가보니까 미국 절대 항생제를 안 줍니다. 중환자 아니고는 항생제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생제에 완전히 면역이 돼가지고 점점 강한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항생제 부작용으로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꿈 많은 자매가 이 질병의 수렁에 빠질 때 완전히 희망이 다 물어내리고 절망 속에서 죽음과 사투하는데, 어느 날 그 오빠가 찾아왔어요. 오빠가 이렇게 와서 여기 동생 손을 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오빠가 사랑하는 동생에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하나 없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동생 아시죠? 이런 상황이 있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오누이가 손을 그냥 마주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아파서 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엉엉 우는데,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느껴지는데 그 아무나 고쳐줄 수 없는 그 질병, 더 이상 전전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게 스톱 시켜버립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시력을 잃은 그런 상태예요. 아픔을 당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 은혜가 느껴지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을 듣고는 은혜에 복받쳤어. 감격해서 주님을 붙들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을 당당하게 하루를 지내노라고 그 간증집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몸에 있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들여져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 번 주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육체에 가시 질병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더랬는데 고린도서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줍니다. 아, 바울 이 말씀을 깨달아줘. 그렇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구나.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능력은 더 강해지고 나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다스려 가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 왜?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나의 아픔,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나는 자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요. 나를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생명이요.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은혜 속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저는 성회 때 둘째 날에 오신 그 장종태 목사님 사랑하는 둘 딸 온육 참 기가 막힌 질병이 걸렸어요. 그 절망의 어두움의 터에서 그 아버지 장 목사님이 병실의 벽을 두드리면서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벽을 막 주먹으로 막. 그 모든 질병,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아프면서 그것이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절망적이었겠어요. 우승했으면 주먹으로 세멘트 벽을 막 두드리면서 자신의 딸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복해야겠다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주신 책이 있어요. 아마 오늘 다 사가셨죠. 그러면은 오늘 앞바닥 하는 책이에요. 제가 어제 쭉 읽어봤어요.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는데 그 213페이지 쪽에 딱 가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 오늘 회복이 돼가지고 참, 근데 그거만 눈물을 흘렸어요. 병실 위에 홀로 앉아가지고요. 성경을 읽고 있다고, 성경을. 제가 막 가슴이 메었어요. 그 어린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식을 살려주시고 폐쇄에 앉아가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 모습에 제가 그래 만약 감동을 받지 그 책을 읽다 눈물 흘렸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더 나아가지고 걸어다니고 그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찍은 사진도 거기 있어요, 책에. 친구 다르고 폼 잡으면서 사진 찍는 모습 등등 우리가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쁜 딸, 회복되는 얼마나 이쁜 딸이었어요. 그 이쁜 딸. 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마지막 날 우리 박정호 장로님 캄보디아 성교에 바로 오셨어요. 옷을 갈아입지 못했어요.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옷을 다 벗어버려요. 다 벗는데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가슴 밑에서부터 해서요. 이까지 복부까지 굵은 시커먼 줄이 쫙 내렸어요. 오른쪽 왼쪽에 쫙 시커멓게 수술 자국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간암 환자분들이 수술 그렇게 하는구나. 완전히 열십자로 그냥 쫙 갈라놨어요. 그게 우파에 있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십자가. 그러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나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박장로님에게 그런 십자가의 흔적,
칼바리 십자가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 대명사 아닙니까 여러분? 장로지만은 순회 선교사로 전 세계 선교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국내외도 간증 집회를 하고 카리스마적인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고 눈물을 쏟게 만들고 했던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의 몸속에 품고 다니시는 열십자,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분의 인격 속에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노래를 듣는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메시지에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하는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명한 프랑스 화가였던 에밀 라누가 그린 돕는 선, The Helping Hand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어부에 의해서 소녀가요 이제 먼 바다로 항해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인데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그 노를 젓는 이가 누굽니까? 그 어부예요. 어부. 옆에 있는 소녀는 어떠합니까? 소녀는 어려서 노를 못 젓잖아요. 그냥 노위에 손만 얹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참 있는 그림 같아서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해요. 자기 고집으로 있는 돈 그거 조금 있는 그 돈의 힘 의지하고 뭐 하려고 하고요. 알량한 자존심 고집 그걸 자꾸 내세워요. 그것 때문에 되느냐 마느냐 논쟁하고요. 갈팡질팡하고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 그림처럼 그냥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노예 손만 얹고 있으면요 우리 주님께서요 알아서 다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게 은혜.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내일 나아갈지니라. 이사야 34,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손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사는 삶 최고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저희들이 결단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 오직 예수 십자가에 거룩하신 대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받을 자 치료받게 하시고 오늘보다 다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강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문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깔하여 시냇물 찾으시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려
예배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살아 주 위해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만이나 인내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성의 은혜 받은 것 잘 지켜가시고 한 주간도 반드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삶을 사는 성도들 꼭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오늘 특별한 손님 한 분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통령 비서실에 법률 관리실에서 정부 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리 비서실의 행정관 되시는 우리 김창현 우리 성도님이죠. 예수 믿는다니게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젊으신 분이고 이제 또 가정에도 또 어른들이 또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런 꿈을 안고 또 우리 해평 출신이라고 그러죠. 해평 출신. 어쨌든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나라 일 잘 돌봐주시고 대통령이 정말 용연한 그런 참모가 되셔서 좋은 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전심을 얻은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 오늘부터 은혜 속에서 삶을 마음껏 누리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위,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